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눈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템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다같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또 사마리아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고 또 빌립 집사에 의해서는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베드로의 순종으로 또 고넬료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명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오게까지 이방인들인 안디오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최초의 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고 또 구출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 2절 보게 되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요. 즉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 때 그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자, 먼저 헤롯 왕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는 것에 있었어요. 자, 로마 황제의 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이 평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만족을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투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의 이 박해가, 이 헤롯의 이 박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잡은 시기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헤롯이 과연 왜 무교절 기간에 굳이 이 기간에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였는가? 뭐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유대인의 이제 가장 큰 절기인 이 무교절이 되면, 무교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일주일 기간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누룩 섞이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그 기간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자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런 통치력과 자신이 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지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무교절이나 이 시험이 헤롯에게는 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 또 실패를 맛보는 그런 시기가 됐죠, 결국에는. 그러나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자 베드로는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버려 두셨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베드로만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뭐 야고보 혹시라도 하나님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뭐 아마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구출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가 이제 형통하고 또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에 처하면은 무조건 구원해 주신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생각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요 언제든지 만사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또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지라도 때로는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고보와 같이 죽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때로는 시련과 죽음에 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편애하시거나 뭐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죠. 물론 그분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에 처하기까지 이렇게 버려두시는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다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뜻을 위해서 이러한 시련과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도록 이렇게 버려두신 것은요, 그의 순교의 그 피를 통해서 복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토양을 만들고자 하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로서 복음의 좋은 토양을 조성한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을 했고, 베드로 사도는 더 남아서 아직은 살아서 또 해야 할 그런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구출해 주신 것이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초대교회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겠죠. 이제 막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막 부흥이 되어가는 그때에 만약에 교회 수장이었던 최고 리더십인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은 아마 교회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과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는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베드로의 순교를 보류하신 거예요. 잠시. 결국 그도 로마에서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잠시 보류했을 뿐이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나 또 형통이나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위한 고난과 위기가 그것으로 또 그 고난으로 그 마침이 아니라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요,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상당히 긴박하고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를 구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든 빼내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당시 성도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또 능력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조금 힘을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았겠어요? 베드로를 빼내는 일이. 근데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처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책 없어요. 참 대책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가 끝내 기도만을 이렇게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드는 그런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그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막 총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우리가 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기도만 하고 막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항상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태도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한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가 이제 극적으로 구출된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한 2, 3일 전에 좀 여유있게 좀 구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고요한 중에 그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막 올스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채워져 있던 이 베드로의 그 몸에 채워져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또 감옥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심부름으로 이제 그 길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서 있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선생님 심부름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마음이 급해서 초록불이 딱 들어오자마자 막 전속력으로 막 질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전속력 질주를 하는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막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는 것이 순간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미 차가 본인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전력 질주해서 달렸기 때문에 아주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와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목덜미를 탁 잡더니 뒤로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 360도 이렇게 확 돌면서 이제 자기 책가방으로 그 사이드미러를 팍 치면서 사이드미러가 산산조각 나고 차는 한 15m 더 가서 깨 하고 쓴 거죠. 근데 이제 막 저쪽에 서 있던 여학생은 사고나 사람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순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손된 거라고는 그 백미러밖에 없는 거죠, 그 차에. 그래서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전속력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자기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했던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때부터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또 간증을 하나 더 해드리면, 저희 형님, 친형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원도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청년 시절에 이제 강원도를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강원도가 얼마나 그 험합니까? 이게 막 굽이굽이 막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때가 이제 겨울이어서 이제 강원도도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벼락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차가 완전히 다 폐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친구들과 우리 형님이 단 한 사람도 타박상 하나 입지 않았어요.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다 살았어요. 차는 완전 다 찌그러져 폐차됐는데. 근데 그때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 장로님 아들, 또 뭐 우리 형님 다 목사님 아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친구들. 그래갖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체험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교회 수련이었어요. 교회 수련회를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포터가 있어갖고, 포터 아시죠? 트럭, 포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모든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제 후발대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가운데 아이 태우고, 그 다음에 사모님 태우고 그렇게 가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운전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초보 운전이셨는데, 자, 비가 오고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차들이 너무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그래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자기는 막 있는 대로 막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쳐보니까 빗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가 몇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박살이 나면서 그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 그 순간 차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부딪혀 그렇게 몇 바퀴 막 회전하고 도는 그 순간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임하면서 정말로 안방에, 옛날 분들은 아랫목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 아랫목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가만히 그 뜨거운 아랫목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딱 이제 차가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차에 짐들 막 다 떨어지고 거기에 또 수련회 가니까 쌀까지 다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놀라운 게 안전벨트를 안 맨 거예요. 안전벨트를 보통 안 매면요 사람이 튀겨나가 버려요. 사고 나면은. 그리고 포터면은 뭐 앞에 본네트도 없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데 유리창 다 깨졌는데 가만히 그 셋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걸어 나와갖고 그 쌀 주워 담았대요. 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참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보면요.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시련만 와도 쉽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요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원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보면은 평소보다 아주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야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막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만류하신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촉즉발의 이 위기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갈 때까지 가서야 그때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그 믿음을 좀 보시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 당신의 이 구원 사역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또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으면 효과적이고 상당히 또 효과적이고 또 기억에 또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제게 너무 분명하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온실 속의 화초 같아. 너는 꽃방 속에 앉아있는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또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비전을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또 어떤 고난과 위기도 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막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막 그럴 때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냥 막 만사가 형통한 것 같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음성 듣고 나서부터요 제게 조금씩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환난의 바람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재정을 통해 훈련하시고 또 막 금식 통해서 막 훈련하시고 저를 낮추시고 하나하나 제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드시면서 점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참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미리 막 섣불리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순간순간 구원의 그 손길을 여러분에게 내미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구출된 베드로가요, 이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향합니다. 이 집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고 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하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 와 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여자아이의 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여자아이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근데 아이가 뭐 더 강력하게 참말이라고 말을 해도 네가 그럼 그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참 의문점이 생겼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오전에 보면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왜 막상 베드로가 구출되어 왔는데 믿지를 못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지금까지 알아왔냐면요,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보통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좀 묵상해보고 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좀 설교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동의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뭐였냐면요, 먼저는요, 정작 베드로 부인조차도 보면 당장 내일이면 야고보와 같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 깨울 정도로 그렇게 뭐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죽는 문제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의 관심사가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이요, 또 유대 지도자들하고 합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렇게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기도인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4장 29절에 보면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즉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실제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의 중심이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들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자기들이 뭐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서 그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요, 과연 베드로의 생사를 위한, 그의 구출을 위한 기도였겠냐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베드로가 어떻게든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 최고의 우리 기독교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어쩌면 죽음을 초월한 기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혹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가족들의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한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간절한 기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간절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직면한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또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336장 찬송가 드리시고 우리 받은 말씀을 들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의 본질이 정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기적은, 진정한 놀라운 그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커지며 정말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며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이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정말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대면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